네, 안녕하세요. 지난 10강의 때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인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찾다가 휴대폰 녹음 제한 1시간이 다 돼서 끝났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신약성경 355페이지를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찾습니다. 355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2장 말씀을 찾습니다. 제가 2장 14절부터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 이 말씀은 다시 이제 설명을 하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자, 그도는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자, 속하신 이유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자, 인간의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왔죠. 인간의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 이 얘기 전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십자가 사건으로 마귀, 즉 사망이 온 것을 다시 회복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15절 말씀이 이제 다음 있겠습니다. 15절 말씀은 또 이렇게 돼 있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앞에 1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의 이유는 인간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인간은 누구나 죽기를 무서워하죠. 일생에 사탄에게 매여서. 자, 제가 가로 열고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쓴 건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인간은 누구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즉 평생에 사탄에 매여 날과 달과 절기와 해와 같은 종교 행위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놓아주려 하심이라는 게 자유케 하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인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닌 자들에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자들에게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를 때 아닌 자들에게는 그 잡신들이라고 우리 생각하면 되겠네요. 많은 잡신들에게 이제 종로로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종로로 하였더니, 그 종로로 타는 것을 예수님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모를 때 많은 그 잡신들에게 종로로 했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로 일생에 매여, 일생 동안 종교 행위를 함으로써 그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에게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갈라디아 4장 8절 말씀을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찾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젠 다시 주제로 가서 갈라디아서로 가서 4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잠깐 알아볼 것을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못 알아봤으니까 잠깐 이제 알아보고 넘어가는 것이고, 자, 갈라디아서 4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 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가로 열고 이렇게 이제 써놓은 게 있다면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자, 아까 우리가 알아본 것은 하나님을 모를 때의 상태가 얘기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너희가 전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사탄의 종들에게 종로로 달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사탄의 종로로서 했지만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 다시 또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바울이 천한 초등학문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네요.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사탄의 종들에게 종로로 하려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탄의 종들이라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에서는. 그리고 예수님 시대는 서기관이 되는 것이고 뭐 지금 시대에는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거야 하는 그 목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살다 천국 가는 거야.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이니까 교인들이 듣기 좋은 말을 자꾸 해가지고서 구원에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독사의 자식들이고 사탄의 자식들이죠. 이제 그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천한 초등학문이란 다음 이어진 10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야 초당 학문에 대해서는 자 보니까 4장 9절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그랬고 이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함과 지키니 자 그러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이 바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제가 지금 날과 달과 절기 많이 얘기했었죠. 갈라디아서 계속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는 것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킨다는 것이 초등학문이라는 얘기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종교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를 오늘날로 따지면 제가 예배 시기에 예배 행위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죠. 차라리 여기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율법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예배식에 의한 예배 행위는 인위적인 거잖아요. 중세 때 루터, 칼빈, 쯔빈키린이 개혁자들이라고 하죠. 종교 개혁자. 사실은 개혁 그때 당시에 사실 카톨릭을 개혁한 건 아니잖아요. 새로 하나를 더 만든 것인데 하여튼 개혁자 그러니까 하여튼 편의상 그렇게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들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예배식에 의한 것 전통이라고 해서 계속 지키고 있죠. 지금 교인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사실 이게 예배식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 예배식의 예배가 과연 성경적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걸 겁니다. 예, 그건 전통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거의 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그럼 전통이면 인위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앙에서는 인위적인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자 여기서 날은 안식일 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따라서 오늘날 같은 경우는 주일을 얘기할 수 있죠. 주일. 자, 우리가 달력에 보게 되면 썬데이 이렇게 돼 있죠. 태양의 날이거든요. 자, 이것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주일이라든가 태양의 날을 갖다가 치고 들어가 버리면 주일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되고 이것을 쭉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전문가들이니까 더 나보다 많이 아니니까 제가 굳이 여기서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저는 여기서 지금까지는 주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너희가 날과 달과 달은 아비몰 해가지고서 뭐 출애굽한 날을 이제 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월삭 해갖고 이제 매월 초하루를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절기는 초막절, 맥추절, 뭐 오순절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 안식년이나 희년. 그러니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바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날은 안식일이나 6월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달은 아비몰 아니면 월상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절기는 초막절이나 맥추절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해는 안식년이나 희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이것을 지키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행위라는 얘기고요. 예배식의 예배행위가 종교행위고 물론 금식과 기도 이 모두가 다 종교행위입니다. 물론. 자, 다시 코피테인을 읽겠습니다. 바로 이 같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가지고 바울은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0절에도 이제 있으니까 한번 보라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참고를 해놨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들은
예배 시기엔 예배 행위를 하는 것이야말로 천한초등학문이 되는 것이며, 아울러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예배 행위는 사탄에게 종로릇을 하는 것이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을 근거하여 하는 말입니다. 자, 앞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한 것이죠. 자, 제가 여기 이제 컴퓨터에 보게 되면 이제 빨간 것이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제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다음은 4장 11절을 읽고 설명하면서, 그리고 16절, 19절까지 읽으면서 설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4장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자, 그러니까 계속 지금 갈라디아에서 처음부터 쭉 얘기한 것이 너희를, 자,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라면 5장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하는 얘기는, 저는 이제 인간의 성정에는 소유욕과 종교심과 인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성정인데 이것을 해결받게 되면은 완전한 자유인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 주는 행복과 기쁨이 아닌 평강의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와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얘기하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얘기를 했는 그죠? 그러니까 진리는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성령님, 말씀, 이 세 개가 하나이고 이것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셋이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종의 멍에를 다시 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멍에를 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하고 나서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얘기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케 만들어놨는데 그 다음에 종의 멍에를 다시 매니까 두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1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4장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 사이가 된다? 그래요. 원수 사이가 되지요. 왜냐면은 거짓들은 들어와 가지고, 자, 앞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1장 10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는 얘기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좋은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게 하라는 그거는 또 내가 그러면 교인들에게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에게 좋게 하라는 얘기는, 교인들에게 비진리인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사다 천국 가는 거야 하는 거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다 천국 간다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만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말을 하게 되니까 좋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좋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면 그걸 기쁨을 구하는 것이죠. 자, 오늘 현실을 그대로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아주 이 이야기가, 말씀이 현실을 그대로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목사님들 교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영광받고 진짜 존경스럽고, 그 앞에만 가면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좋아서 쩔쩔매는,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초신자 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서 참 이상하구나, 참 이해가 안 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집사님들, 여집사님들이나 이제 여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앞에만 가면 거저 좋아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연결시켜서 보자, 이거는 얘기다. 그러니까 아까 16절 4장에서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야 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되느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원수가 되는 것이죠. 듣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계속 이번에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이제 그 강의 때 계속 많은 얘기를 했었던 게 뭐냐면은, 조롱과 무시와 조롱과, 무시는 진리를,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무시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조롱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계속되면 원수가 된다는 게, 이제 핍박까지 이제 가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자, 저희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죠.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누구하고 이간 붙이는가요? 바울하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너희를, 바울의 한 얘기를 자꾸 이제 거짓이라 그랬고, 그거 갖고 구원이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간을 붙여 열심 내게 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종로로 타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것이야. 자, 19절. 나의 자녀들아. 자, 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네요. 자, 이것을 그냥 읽듯이 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는 많이 이제 설교 시간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속에 뭐가 지금 내포되어 있느냐면 이거죠. 나의 자녀들아. 자,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건 뭐예요? 형상이 이루기까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를 자, 일단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자, 우리가 창세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책을 펴놓고요. 창세기 5장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생각나서 제가 이제 찾아서 이제 읽는 건데 자 보드려면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5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를 하는 바람에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어져 버리고 아담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범죄자의 아담의 형상과 모양이 그러니까 130세에 자기 아담의 그러니까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셋이 바로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것을 보고 다음 아까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있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한 얘기를 이연결시키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원죄 문제를 안고서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모든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것을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제 바꿔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자. 그러니까 이루기까지 하는 얘기라면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형상을 그렇게 이제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구원받았는데 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뭐 뭐하러 애쓰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창세전에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라면은 근데 저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하면 구원에 이루기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제 다시 우리가 태어났는데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지금 몇 시입니까? 18분만 해도 지금 몇 가지를 얘기했는지 모르죠. 그렇죠? 뭐 천안초등학문에 쭉 얘기하고 또 날과 달과 쭉 얘기했고 날은 뭐고 쭉 얘기했고 그다음에 쭉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것저것 해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듣는 분은 도대체 한 가지만 어느 정도 얘기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한 다음에 또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전에는 설교 시간에 예를 들어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이를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겠냐 하면서 쭉 이런 설교에 이렇게 들어왔던 것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의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너무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듣는 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그래요.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은 뭐 이걸 얘기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도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졌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서도 또 우리는 또 교인들의 그 평균을 놓고 봤을 적에는 제가 이렇게 했을 적에는 너무 빠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천천히 하면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들어보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제가 조금 좀 빨라더라도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가면 또 두 번 들으시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자, 다시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으로. 자, 5장 넘어가서 5장 1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비하자. 자,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절 한번 볼까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건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아는 얘기니까 그만하고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는 그의 율법 자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 자, 이 중요한 부분이 나왔네요. 자, 그래요. 여기도 이제 컴퓨터 정리가 됐으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보면 이런 조금 전에 읽었던 거. 자, 5장, 갈라디아 5장 3절이요.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자, 안디옥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지금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들에게 이제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 무슨 얘기냐면은 할례가 율법 속에 있잖아요. 근데 할례를 했으니까 다른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의무적으로. 자, 그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 컴퓨터에 있는 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뜻은 율법에서의 할례를 한다면 할례 외에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교회 운영을 목적으로 구약 이스라엘 교회가 했던 율법에서의 11조를 하도록 교인들에게 강요를 하고 그리고 율법에서의 안식년을 목회자들이 자기들 이로운 대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율법에서의 맥주절을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서 지키고 있으니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들은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외의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두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뭘 얘기를 하냐면 자, 3절에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자, 갈라디아 교회 중에서는 지금 할례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율법에 있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머지 율법에 있는 것도 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오늘날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율법에 있는 11조를 지금 지키고 있죠. 그리고 율법에 있는 안식년을 목회자들은 찾아 먹고 있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율법에 있는 맥주절을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니, 세 가지를 지키니까 나머지도 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말씀을 그대로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고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오늘날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현실이고요. 그대로 자, 그 다음에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율법 안에서 자 할례 뭐 했던 이런 얘기를 쭉 연결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자, 쭉 내려가서 이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게 되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에 다름질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자, 여기 한번 좀 컴퓨터에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느냐. 자, 성령님의 인도를 순종치 않는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느냐. 9절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자, 이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돼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룩을 조심하라. 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뭐 빵에 있는 누룩을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 저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주의하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적은 누룩, 즉 거짓된 가르침이 온 동이에 저 교회 연합체에게 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려게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다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바울이 7절에서 말한 다름질을 잘 하더니란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더니로 읽어도 되는 것으로서 바울이 말한 다름질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9장 22절과 27절까지를 보면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요. 한번 보고 가야겠죠?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앞으로 조금 나가면 되네요. 자, 273페이지입니다. 9장 2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자, 275페이지네요. 바로 앞으로 갈라디아서 조금만 더 나가면 되네요. 22절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후반 전말이고 이거는 여러 모양이 된 것으로 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23절 제가 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리고 이제 24절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1등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1등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너희도 얻도록 그 외에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름질을 하지만 상 얻는 자, 즉 구원을 이루어 나 온전하게 이루는 사람은 이루는 사람은 몇 사람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는 이제 1등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다름질에서 육상에서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다름질을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나가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데는 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죠. 자, 25절 제가 읽게.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질제.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싸움이 있었던 모양이야. 교인들끼리.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하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 하기를. 자, 다름질 한다는 건 뭐예요? 향방 없는 것. 그러니까 향방 없다는 건 뭔가요? 그러니까 방향이 뭐 일정한 장소를 뭐 이렇게 없고 그냥 뭐 그런 거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그렇게 얘기하고 싸우기로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한다는 건 뭐 헛짓을 한다? 헛발질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자, 바울 자신이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날마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것은 이제 여러 각도에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자,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자, 중요한 얘기네요. 자, 창세전에 구원받았는데, 바울도 그렇다면은, 굳이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내가 내 몸을 복종해. 자, 날마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다른 부분에 갔으면 그런 얘기 했어요.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복음을 전한 후에 그들을 구원의 길을 가게 한 후에 내가 도리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까 두려움이라는 얘기는 창세전에 구원받았다고 얘기한다면 굳이 그 대단한 바울까지도 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까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디 부분에서는 빌립보서인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적에는 창세전에 구원받았다 우리가 택함 받은 뭐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요.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긴 얘기를 제가 했다? 뭐 그건 꼭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도 이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이 있고 거짓들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종교를 전략시켰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알아보자는 의미에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지 꼭 구원만 연결시킨 것은 아니죠. 다시 또 그러면 컴퓨터에 있는 걸 읽겠습니까? 갈라디아서로 다시 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겠죠. 이렇게 볼 때 창세전에 택함 받고 아울러 구원까지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위험하죠. 만약에 그렇게 할거 난 창세전에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하고 막연하게 있다가 뭐 진짜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이웃사랑하라 이런 거 전혀 무관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가 나중에 25장에 있네요. 마태복음. 양과 염소로 갈라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글쎄요. 제가 계속 있습니다. 다음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느니라. 자, 지금까지 쭉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서 너희가 지금 다름질을 잘하고 구원을 이루고 잘 나가더니 결국은 거짓돌로 인해 갖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종교인을 전략해 버렸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지역 백성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뭡니까? 할례 받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머지 율법도 다 지켜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얘기를 하네요. 올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시는 한 말씀에 이루었느니라 이러냐.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율법을 하나로 딱 얘기했죠.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그것을 알으니까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해서 얘기했네요. 자, 그다음에 15절이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건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런 얘기했거든요. 자, 이거 제가 초신자 때
죄송합니다. 하여튼 교회 중진들한테 누가 뭐 장로님 권사님 얘기 안 하겠습니다. 중진들한테 드는 얘기인데 뭐 하면 이 얘기를 해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고 하지 않았냐? 뭐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교인들끼리 티덕티덕 싸우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그래서 이제 저렇게 싸우면 아마 그런가 보다. 뭐 그런 생각할 때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둘 다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얘기는 복음과 율법을 같이 지키려고 하면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죽도 밥도 아니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연결된 문장으로 볼 때 이것이지 그 이상 뭐 교회에서 싸우는 거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그거하고 무관한 거니까. 오늘날 현실이 그렇죠. 한 문장을 딱 뽑아갖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설교자가 그렇게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교인들도 그렇게 인용을 하는 건데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 컴퓨터에 있는 걸 계속 읽겠습니다. 이 뜻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평강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다가 다시 거짓 선생들로 말미암아 율법에서의 날과 달과 절기와 해와 같은 것들을 지키는 종교적인 생활에 빠지게 되면 평강의 마음도 사라지고 아울러 구원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갈라디아에서 바울도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고요. 다음 이제 5장 14절에서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먼저 성경 말씀을 제가 읽고 하면 제가 이제 컴퓨터에 정리한 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니라. 자, 온 율법, 그 많은 율법 속에 그것을 하나로 얘기하면 네 이웃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얘기는 복음과 율법을 같이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은 이거는 죽도 밥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얘기는 지옥 백성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을 제가 한번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네요. 이 뜻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걸 믿으면은 원죄 문제와 그때까지 지은 죄를 사함받고 성령이 임한다 그랬죠. 자, 이거 연결시키면 됩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평강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다가 자 평강의 마음 즉 현세적인 천국 삶 하늘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는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이라 하는 얘기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있죠. 그것이 하늘나라란 즉 현세적인 하늘나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와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겠다 평강을 끼치노라 너희가 평강하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인간의 성장이 해결됐을 때 오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소유욕과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됐을 때 옳은 것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평강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다가 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거짓 선생들로 말미암아 율법에서의 날과 달과 절기와 해와 같은 것들을 지키는 종교적인 생활에 빠지게 되면 평강의 마음도 사라지고 아울러 구원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을 몰라요. 막연한 거죠. 막 뭔가 기뻐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더니 거기서 어떻게 되죠? 예배 시간, 예배, 11조, 기도, 헌금 여기에 매이게 되버려요. 이게 바로 종교생활에 빠지게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 기뻤던 마음 자 이것은 이제 평강이라고까지는 되지 않지만 그 기뻤던 마음은 사라지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거기서 매여가지고 있고 교회 가면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오면 또 역시 마찬가지 세상 사람이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리죠 현재 그게 결과예요. 자 주변에 있는 사람을 둘러볼 거 없고 자기 본인이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본인들이 지금 자 다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후반에 보면 자 6장까지 갔네요. 이제 마지막까지 후반에 가면 사람이 무엇인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 여기서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는 게 행한 대로 거둔다는 거죠. 근데 거둔다는 건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렇게 되냐.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그가 행한 대로 그가 살아가는 대로 이제 그다음에 8절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할례와 그 외의 종교 행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육체를 위하여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천국 가는 거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님이 내주하심이 있으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삶 전체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9절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향하되, 자, 선을 향하되, 아까 그랬죠? 이웃사랑 뭐 이렇게 얘기 나왔네요.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리니 거두리라, 이런 얘기돼요. 낙심하지 말자. 선을 향하되. 자, 여기서 선의 기준은 10절에 있다고 이렇게 되는데 10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자,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갈라디아 마지막에 가서 지금 이제 결론이 이런 얘기네. 쭉 연결이 되는 얘기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는가요? 거의가 서신서나 복음서나 보게 되면은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더 한번 우리가 생각났으니까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아는 것이 이제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더 얘기를 한번 볼까요? 보면 바울이 3차 전쟁까지 다 끝내고 마지막에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오라고 해갖고 이제 그 떠나면서 이제 얘기할 적에 쭉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도행전 20장 29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됐죠.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쭉 얘기가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이 끌어 자기들에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면 쭉 얘기를 했어요. 쭉 얘기 지난번에 이게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제 보충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쭉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에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다른 거짓들, 즉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 오늘날의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34절에 보니까 너희 아는 바에, 자, 너희들 알지,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하는 데를 쓰는 것을 당하였고. 자, 이 손, 그러니까 교인들의 은이나 금 어떠한 것도 탐하지 않았고 달란 말도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걷어낸 것도 없고 단 이 손으로 자기 일행들, 누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있죠. 동행하는 사람들 쓰는 것을 다 먹고 마시는 걸 자기가들이 다 선수 일을 해서 다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5절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는 얘기는 빼버리고 밑에 꼭 항상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좋다, 복이 있다. 옛날에 제가 초신자 때가 부흥회 가면 이 얘기 참 많이들 하대, 진짜. 그러니까 헌금 내는 것이 복이 더 있다는 얘기죠. 뭐 그 얘기 아니었습니까? 자, 그러니까 제가 또 그 얘기로 빠지면 안 되죠. 그런 얘기 하다 보면 한이 없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20장. 그러니까 항상 그 바울뿐이 아니고 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쭉 얘기를 하고 나서는 마지막에 가서 꼭 저렇게 매듭을 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제 요거 끝나고 나서 로마서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로마서에서 알아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서 이렇게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9절 보니까,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자, 천국 가는 거죠. 그것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거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뭐 면류관을 받느니 뭐라고 얘기할 거 없고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잘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6장 17절에 있는데 그 내용은, 자, 6장 17절 제일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절 바로 위에 마지막 절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너희의 심령이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 그랬는데 17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 이것도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언제가 선교를 들어보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막 가는 거예요. 무슨 방향으로 간다고 할까? 어쨌든 그래요. 자, 생각나서 하나 더 얘기할까요? 아유, 그만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자, 다시 한번 제가 컴퓨터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6장 17절에 있는데 그 내용은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바울처럼 가감하지 않고 전하게 되면 대다수의 교인들에게는 진리의 말이 무시당하면서 아울러 진리를 전하는 그 사람 또한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핍박이 따른다는 뜻으로 바울은 바로 진리로 말미암아 교인들로부터 받은 무시와 조롱과 핍박의 흔적만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아까 너희들과 내가 원수가 됐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핍박도 없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고, 무시, 조롱은 이미 시작된 것이고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시와 조롱과 핍박의 흔적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신앙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이같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 또한 세상의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대략 5시간에 걸쳐 5시간 정도 됐나요? 갈라디아서에 관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면서 알게 된 것은 갈라디아서는 이신득이 책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교회 거짓 선생들인 어떤 사람들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종교인을 전락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신득이 책이라기보다도 이신득이 책은 이제 로마서가 더 이제 갈라디아서보다 더 이제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신득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왜 갈라디아서를 봤냐면 갈라디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교회 거짓 선생들이 어떤 사람들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인들이 종교인을 전락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직 이신득이 책인 로마서로 가서 의롭다와 구원이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를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다음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9절부터는 18절까지는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의 원죄 문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9절부터 31절까지는 원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침받은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5장 9절과 10절에서는 의롭다와 구원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 문장에 두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는 의롭다와 구원이라는 한 문장에 들어간 것이 아마 유일하게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확인을 못하겠네요. 자, 그리고 다시 계속 컴퓨터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없던 것으로 로마서에서 딱 한 번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는 의롭다와 구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바울은 더욱 구체적으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당시 환경과 상황에 맞춰 이해할 수 있도록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에서는 한 문장에 의롭다와 구원이라는 단어를 딱 넣고 나서는 쭉 연결돼 갖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의롭다와 구원이 어떻게 다른지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글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환경과 상황을 맞추어서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쭉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기억을 하니까 암기를 했으니까 제 얘기하면 로마서 10장 10절인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여 아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돼 있죠. 마음으로 믿어. 즉 십자가 사건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얘기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장 9절과 10절에서는 의롭다와 구원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딱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는 설명이 없었지만 다시 가서 쭉 연결돼서 10장 9절 10절에 가서는 그때 가서는 그게 대해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하는 얘기는 거기서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서로 알아보게 되면은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이 이제 나오죠. 근데 그것이 바로 그때 가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원죄 문제를 해결받고 의롭게 된 후에는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지까지를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죠. 12장. 로마서 12장. 자, 다시 또 그러면은 자, 그럼 이제부터는 로마서에 관한 알아보기 위해서 신약성경 243페이지를 찾겠습니다. 240 그래요. 241페이지입니다. 여기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자,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겠으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 했는데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뜻으로 사람은 누구나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 문제를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아는 자도 없다. 이렇게 됐죠. 자, 보통 교인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이해를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건 인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쭉 연결된 문장으로 보거나 로마서의 전체적인 걸 볼 때 여기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죄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했는데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뜻으로 사람은 누구나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 문제를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연결된 문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자가 있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깨닫는 자도 없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원죄 문제를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모를 적에는 원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지요. 바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따라서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또한 있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설명이 된 거라 하고, 자,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와 좀 다른 얘기니까 조금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다시 했는데 뭐 이해가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17절에 평강의 길과 18절에 평강의 길을 모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3장 17절 보면 이렇게 쭉 얘기했어요. 자, 처음부터 조금 이제 대충만 제가 읽어보면 이런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쭉 돼가지고서는 뭐 그 입에선 저주와 악독한 가득하고 그 쭉 얘기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니라. 자, 무슨 얘기냐? 평강.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네요. 여기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17장 14장 18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평강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느니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갑자기 보니까 저도 좀 빨리 이제 이렇게 빨리빨리 그렇게 탁탁 와닿는 건 아니죠. 성경 말씀이요. 예, 하여튼 제가 17절만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거는 제가 또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는 건 좀 더 지루하겠죠. 여기서 또 그럴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이거는 설교 시간에 너무나 많이 들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보충하면 이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네요. 율법의 행위는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지키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 예배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이죠. 앞에 의롭다. 10절에서의 의인. 아, 그렇죠. 앞에 제가 뭐라 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10절에서 의롭다와 의인 같은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24절 보겠습니다. 자, 3장 24절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제가 뭔가 좀 알아볼 게 있어서 지금 알아봤는데요. 48분이네요. 자, 24절 보니까요. 3장 2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거를 왜 했나 하면은 자,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요. 자, 이것을 그대로 넘어가서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제가 한번 가볼게요. 제가 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자, 우선은 제가 컴퓨터에 있는 걸 읽으면서 제가 할게요. 일단 뭐 정리가 됐을 테니까. 여기서 잠깐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아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뭐라 그랬어요? 자,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자, 의롭다가 아니고 이제 구원이라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는 구원이라 그랬죠.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가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선물이 뭐예요? 그럼 값없이가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같은 얘기죠. 같은 뜻이잖아요. 단어의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의롭다, 구원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의롭다와 구원을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이게 따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요. 근데 값없이와 선물은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기 로마서에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값없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컴퓨터에 있는 걸 읽을게요. 제가 아마 정리를 좀 했을 거예요. 자, 앞에 말씀에서 로마서에서는 값없이나 값없이지만 에베소서에서는 선물로 표현은 달라도 그 뜻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의롭다라고 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에베소서나 로마서는 바울이 쓴 책인데 말입니다.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서는 바울이 교인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교회에 관한 것을 말하려는 내용이기에 따라서 교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받고 천국을 가는 것이기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는 곧바로 구원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에베소서에서는 교인들의 최종 목표가 구원이기에 중간에 의롭다의 과정을 빼고 곧바로 구원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곧바로 구원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기에 자, 이신득이 책이니까 의롭다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로마서 3장 25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 아담으로부터 온 죄지요. 원죄 얘기하는 겁니다. 간과하심으로 자, 간과하셨다는 사하심으로 하나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라. 자, 다음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것은 그거네요. 지금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의롭다. 자, 우리한테 의롭다 인쳐줬다 그랬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의롭게 해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의롭다는 건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들도 의롭다 해준다는 얘기는 죄가 없이 해주신다. 원죄 문제와 그때까지 지은 죄를 다 용서해줘, 다 사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아담으로부터 온 죄를 간과 즉 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 다음 26절 보게 되면은 3장 26절입니다. 또 그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자, 하나님의 죄 없으심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지금 이게 뭐 이렇게 어렵게 해서 이게 지금 자, 이신득이 자, 이로 인해서 무엇을 믿고 얻어지는 건데 의롭다 인정받는다 그랬죠. 자, 이신득이 책이라 그랬죠.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은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 내용이라 이게 이신득이 책이야 이랬는데 이 의를 갖다 구원 이렇게 바꿔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의롭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지금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성도들도 의롭다 인정해 준다는 거 죄가 없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것이 구원과 연결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을 처음에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인침 받았으면은 그 다음부터 그러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정을 받은 후에 생활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컴퓨터에 있는 걸 한번 읽을게요. 이 말씀에서 교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의롭다라고 인침받은 그 이후부터는 성도 스스로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로마서 5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으로 구원을 얻을. 자, 그래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얘기죠. 한 단어에 두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십자가죠.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자, 여기서 또 진노하심을 또 제가 생각 안 해봤는데 이거 뭔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아닐 테고 뭐죠? 하여튼 진노하심에서 죄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죄를 짓지 않고 구원을 얻을 거야.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한 문장에 의롭다와 구원이 아니라는 단어를 따로 구분한 것으로 볼 때 의롭다와 구원은 분명히 다른 뜻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계속 한번 읽으면서요. 그리고 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같은 문장도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의에 이르고 의롭다와 연결시키면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에서도 바울은 의롭다와 구원을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분명한 것은 의롭다와의 뜻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신득일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의롭다까지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56분이죠.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좀 알아보죠. 자,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죠. 자, 그게 빌립보서의 각임이 있어요. 빌립보서를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다음인데? 예, 에베소서 다음이네요. 자, 빌립보서의 어디에 있나?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자,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자, 57분 됐으니까 이 부분만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딘가? 아유, 시간은 가고. 자, 1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면서 16절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자 나의 다름질 자 바울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이루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내가 모범을 보이면서 하는 것도 그것도 헛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금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당했습니다. 58분이 됐으니까 이제 미리 끝나겠습니다. 지금 딱 1시간 만에 딱딱 끝나는 건 아니고 조금 이제 미리미리 조금씩 끝나겠습니다. 지금이 11강인가요? 다음에 그러면은 12강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두렵고 떨림 뭐 이런 부분을 갖다 이제 쭉 한번 그래요. 하여튼 알아보면서 다시 이제 로마서를 이제 다시 한번 또 아마 로마서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12강에서 뵙겠습니다.